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부터요. 22절부터 10장 7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성경이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여 내려오니라. 돌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와 아론과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에셀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마귀가 너에게 있을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리라. 예. 오늘 아주 특별한 불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한 불 이 제목을 하셨는데 그 아론은 사실 그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제사장으로 가문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그 계통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알기에는 모세가 훌륭하잖아요. 모세도 훌륭한데 왜 아론을 이렇게 택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계승을 쭉 보면은 레위부터 쭉 해가지고 보면은 레위, 고앗,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엘리야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은 제사장으로 모세는 선지자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이렇게 달리 하셔가지고 했습니다. 뭐 우리는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지만 또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어떻게 되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그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죽음을 논하기 싫어하죠. 우리는 그 좋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죽음을 그들을 택했는가 봤을 때 죽음도 하나님의 영역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다가 70, 80 사는 것이 전부인데 사실 우리가 그 나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기간이 더 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게 보이고 전부인 것 같이 느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 집안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한 죽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아픈 얘기지만 서울 구청에서 이렇게 구청에서 만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촌간이죠. 사촌 형수님이신데 형은 이쪽에서 이 라인으로 하고 바로 옆에서 우리 형수님이 수영을 이렇게 하는데 형은 그냥 열심히 했겠죠. 근데 형수님은 그냥 그 물속으로 잠수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비상요원이 발견해 보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정지인지 알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병원에 가서 부검을 했는데 대동맥이 파열된 거예요. 대동맥이. 그러니까 대동맥이 파열됐으니까 뭐 이건 뭐 인공호흡도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73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났고 또 이 몇 주 전에 그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근데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레브카토스 우리가 여기 그 이렇게 왔었잖아요. 왔는데 교통사고 중에 이제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서 교회 문자로 올리진 않았는데, 아기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교회 나오고 또 수영회도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직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형제를 기억나는 거는 월봄에 전화를 열심히 저한테 그 카톡으로 가지고 전화를 오면서 저를 아프리카에 그 탄자니아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제가 뭐 건강하다면 얼른 따라가지만 저 혼자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강형제님 거기도 힘들다고 그러지, 진규한테 했더니 진규도 힘들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저는 어떻게 된 간에 한번 제가 건강을 더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사실 연말 정도 이렇게 갈 예정이었었는데 추측이 간 건 아니지만 가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근데 오토바이로 하는데 개인 사업을 했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그 용산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갔다가 가가지고 자기 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저 세렝게티나 그 저기 킬리만자로 그 탄자니아 전역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친구들을 먼저 데려갔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이제 아론의 네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 이름이 누구예요? 10장 1절에 나답. 두 번째는 아비휴. 이 사람들은 더 특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시내산에 있을 때 70장로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초청해 가지고 굉장히 그 존귀한 입장으로 이들을 대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이 1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다른 불을 들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소에서는 성소에서는 불이 있었어요. 번제단에 불도 있었고, 그죠? 그 불이 활활 탔는데 그 앞에 그 앞장에 보니까 이 24절에 보니까 불이 어디부터 내려왔다고 나옵니까? 그들이 성냥을 가지고 아리랑 성냥을 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나이탈을 가지고 켜가지고 불을 지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 이게 특이한 거죠.
특이한 불이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딱 내려와 가지고 그 이 제물들을 타 가지고 번제물 이 활 타오르는 이 짐승들이 이제 거기서 태움을 입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향기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불은 우리가 레위기서 앞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이 6장 한번 보세요. 6장에 보면 레위기서 6장 9절에 보면 후본절에 보면 레위기서 6장 9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불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은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게 단의 불은 뭐요? 밤새 낮에도 꺼지지 않게 하게 되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죠? 꺼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그들이 성막을 이렇게 옮기고 나서 이 그들이 계속 그 꺼지지 않게 뭔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불이요, 불.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에서 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이제 그 불이 이제 어떤 불인지 우리는 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불을 계속 지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을 그들이 이제 그 항상 그 성소 안에서는 그 불이 항상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더 읽어보면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의 앞 단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속죄소 그 속죄일 날에 하는 일이에요. 속죄일 날에는 그 향로에서 이 불을 향로 그릇 있잖아요. 담는 그릇을 향로를 이렇게 채워 가지고 단 위에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서 그 태운 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으로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다른 불을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있는 번제단에 불이 항상 있잖아요. 그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옮기는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 옮기는 거. 그 이렇게 불을 옮기는 도구로 해가지고 부사불을 해가지고 넘가가지고 그거를 이 향을 사르라고 이렇게 명령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장 1절에 보니까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초창기 초보자 쉽게 말하면 초보자 제사장 초보자였던 거예요. 아주 신선하죠. 초보자들이 초보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초보 운전 뭐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까? 덜 납니까? 덜 나죠. 왜 덜 납니까? 조심조심 하니까 물어보고 그죠? 물어보고 살펴보고 그 교육받은 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초보자들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빠한테 아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초보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각기 그냥 그 불을 가졌는데 어떤 불을 가졌다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아까 번제단에 나오는 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무슨 불을 사용했다고 나옵니까? 출처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 좀 무심하시고 엄하시죠? 불을 좀
드렸건을 왜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우리 저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리 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을 이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크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커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낫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더 하잖아. 한 번 더 하면 더 했지.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초창기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 허물을 조금 이렇게 했다고 속였다고 해가지고 죽음으로 몰고 가셨잖아요. 초창기 때 초기에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그 죄가 더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단지 하나님이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하고 또 그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옳죠? 맞습니까? 또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또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 이렇게 출석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옳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잃어버려요.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그죠?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어째 선교사님들을 도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게 축복이라, 그지? 이 지나고 나면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절대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하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죠? 얼마나 큰 축복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가졌나요? 회개할 기회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특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믿고 있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습니다. 이렇게 믿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요. 한 가지 예를 질문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외국에서 많은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이디오피아에서도 왔어요. 아프리카에. 근데 이분들이 와서 왜 왔어요? 물론 봉사도 있지만 싸우기 위해서 왔으니까 뭘 들었겠어요? 총을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비행사로 막 그냥 폭탄을 붙지 않았겠어요? 그 전쟁은 우리는 정의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전쟁하다가 총을 쏘다가 사람을 죽이고 적군이 나를 죽였어요. 동시에 죽었다고 보세요. 거의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나요? 없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그 죄도 용서받죠. 이거 지옥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거의 100%가 그래요. 거의. 그게 안타깝죠. 우리는 그런 데서 해방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고 아시아나 모르겠어요. 아시아 사람은 어떤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들의 피가 흘리고 지금도 그 가서 전하고 물질과 이런 방송과 하여튼 모든 병원과 학교를 다 하고서 계속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어찌게 아직도 이 영생에 관한 이런 개념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존한테도 존 힘으로 여기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 있잖아요. 자네 힘으로 그거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 자네 힘으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죠? 성령이 만약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토바이 가다가 죽어가지고 그 친구가 그 믿은 친구들은 영생을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은요 아주 특이한 불이었어요. 한번 해보죠. 10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나는 나를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자,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목을 붙이면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 거룩한 불이에요.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이 불은 어떻게? 거룩한 불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불.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불이라고 했어요. 그죠? 결코 더러운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뭐 이렇게 아파서 죽던 이렇게 하면 징계받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고 이건 거룩한 불이야. 거룩한 불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읽어보죠.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에 메어내니. 자, 보통 불을 나면 번제단이나 이렇게 불이 태워졌지 않습니까? 그죠? 제물 태워졌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오면 그들이 어떻게 돼? 상식적으로 보면 타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에 가면 사람을 태우죠? 안 탑니까? 타잖아요. 몸만 태웁니까? 뭐도 태워요? 옷도 태워야 되는데 여기 말씀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뭐만 앗아갔어요? 몸도 그대로 있고 옷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불은 사람만 죽이고 어떻게? 옷을 태우지 않는 특별한 옷이에요. 그런 불 봤어요? 이 세상에 그런 불이 있나요? 특별한 불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불을 우리도 받았어요. 그죠? 사람을 태우지 않고 이게 뭐죠?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죠. 그죠? 우리도 이런 불을 받은 거야. 초대교회 때 보면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뭘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왜 불을 받게 했습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읽어보죠. 6절부터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에셀과 이듬해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그 이제 두 아들 동생들이죠. 엘리에셀과 이다말도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표시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이렇게 슬픔을 표시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에요? 어떤 불이에요? 슬퍼하지 않는 불이야. 우리가 보통 그 주님 일을 하다가 순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슬퍼하죠. 그렇죠. 믿는 사람이 아까 말한 그 레보카토스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이 땅에 가면 슬퍼하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읽어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이 땅을 떠나도 어떻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하죠.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들의 직분이 있잖아요. 직임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도 은사가 있잖아요. 이 은사를 어떻게 내려놓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프신 분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갈등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카톡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막 떨려요. 떨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복음 집회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는 망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 그 아우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머리 풀지 말고 옷 찢지 말고 그 성소 안에서 직무를 계속해라. 너희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리요? 죽을 것이다. 좀 무서운 말이죠, 약간. 그죠? 엄중한 말이고 힘든, 순종하기 아주 힘든 말이에요. 그 아론의 가정에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슬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하고 뒤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 슬퍼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9절 말씀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너나 네 자손들이 헤매가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포도주하고 독주를 맞으면 뭐가 혼미하죠?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그죠? 정신이 혼미하다 보니까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랬댔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네 자손들을 너나 아론이도 마시고 너 자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같은 경우는 관유도 이렇게 부음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특별한 옷을 입었잖아요. 청색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름을 입은 특별한 너희들은 이 성수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해요. 독주. 그러니까 뭐 평소에 먹는 거 얘기한 게 아니죠. 성수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성품을 드러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적인 성품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욕망, 그죠?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성취하는 것들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이 육적인 그 욕망 중에 가장 강한 게 뭐죠? 돈 아닙니까? 돈, 그죠?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다 돈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취하면 안 돼. 예, 그죠? 취하면 안 되고 우리가 멋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겠죠. 되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론과 이 아비 이렇게 했는데 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봉사, 또 특별한 하나님께서 구분해둔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초보자 그냥 불을 들여도 될 줄 알고 했는데 되려 불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불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불로 그들을 맞아서 하나님을 데려가셨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보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4장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께서 죽은 자가 와한테 살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게 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뭐가 돼요? 주가 된다 했죠. 주. 여기 보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우리 이 땅에서의 영역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길 수 있어요? 죽고 나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생각은 이 땅의 생각은 전부 다 알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영역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먼저 가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그때의 주가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치과 의사 김부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실 거예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치과 의사님이 계신데 서울 아산병원에 계세요. 근데 이 치과 의사로서 인턴 시절에 이제 그 강원도 양양으로 토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서핑을 이렇게 배우러 갔어요. 서핑을. 근데 서핑을 이렇게 배우러 가는데 늑대 가다 보니까 보통 이게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치를 해야 되잖아. 몸도 풀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 할 것도 없이 합류하는데 이 보도 위에 보면 파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얼른 일어서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 여기 플라스틱이 있어요. 플라스틱 두껍죠? 그죠? 요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하얀 줄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죠? 그 몸에서 그런 양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몸에서. 그런데 자기는 몰랐죠. 의사인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강수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계속 괜찮아요. 처음 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계속 이렇게 계속 하다 보는데 물속은 저기 안진뱅이도 걸을 수 있어요. 물속은 제 말 안 믿어도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물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해서도 걸을 수가 있는 게 물이에요. 수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물에서는 괜찮은 줄 알고서 나중에 배사장으로 이렇게 왔는데 발에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가지고 백사장에서 이렇게 주저앉으니까 친구들이 왜 장난해? 하니까 아니야, 내가 사실 이렇게 됐어.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필 때 혈관에 팽창이 돼가지고 피가 안 통했던 거예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피가 안 통하면 이게 신경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괴사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계속 희롱을 한 거예요. 내가 의사가 하루아침에 환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리도 힘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인턴을 마쳤어요. 인턴을 마쳐가지고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의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그 높은 그 교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정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의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의사 업무를 보는 의사예요. 훌륭하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보죠. 40장. (4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에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 인생은 풀이에요. 풀과 같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김이 턱 요까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의사도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게 뭡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서에 보면은 항상 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3절 가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며 이상 전하겠습니다.